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노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둘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한편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찬양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천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천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우신 허은구 총장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 사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우리를 달래는 부르짖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걸리시는 하나님을 올라주시는 하나님을 올라주시는 심히 하나님 걸리시는 주님을 매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 성교 부흥회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행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 항무지 같은 하옥동 언덕에 세상을 비추는 하옥동 교회를 세우시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의 하옥동 치안원교회로 부흥 발전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기까지 선배님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아낌없는 물질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창립 50주년 맞아 세계 선교사 기념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에 기이 쓰는 마중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참석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기념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림으로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치유 사역의 허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전신갑주로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이기로부터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했던 믿음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이 선열들의 희생의 대가임을 생각하며 추모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저희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허은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독선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예, 오늘 저녁부터는 위층에 계신 분들 다 아래층으로 내려옵시다. 아래도 빈자리 있는데 위에까지 앉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둘째 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신약 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받들 긁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주성빛 골목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새벽에도 청년들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밤에는 안 자고 새벽에는 못 일어나고.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 아주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차세대 꿈과 희망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큰 은혜 주셨지만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선교사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아요. 오늘 새벽에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50주년 뜻깊은 해를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 부흥회로 선교 대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날 새벽입니다. 은혜 주님,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가지가지 모든 제목들 주께서 받으시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닫힌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일생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열심히 따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핍박하는 핍박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으려고 열심을 다해 따라갔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건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잡으려 했지만 그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오히려 꽉 잡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잡는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도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에게 잡혀 살아가는 것, 주님에게 잡혀 사역하는 것,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는 말씀에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복음에 잡혀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잡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도 목사고 저희 사위도 목사고 저희 형님도 목사, 형수님도 목사, 저희 집안은 전부 목사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지 애비를 닮아서 아주 복잡한 아이였습니다. 자꾸 자빠지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요란스럽던지, 칠레 가서도 선교사 아들로서 얼마나 개구장인지 아주 테레모토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별명. 아주 지진이 납니다. 얼마나 잘 자빠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빠집니다. 무릎이 다 까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무릎을 보면요, 흉터가 수도 없습니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다 낫고 상처가 사라진 그런 흉터도 있지만 아주 큰 흉터들이 무릎에 이쪽 저쪽에 다 나 있습니다. 이 아들 넘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 밖에 나갈 때 꼭 손을 잡자고 손을 내밉니다만 이 아들은 절대로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을 털어내고 자기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팍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보호대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더 잘 자빠져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는 손을 그냥 확 덮쳐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는 이 아이가 자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오셔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쓱 둘러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장로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 목사도 새벽 기도를 안 나왔군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박 권사도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 기도 출석을 불렀대요. 기도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했대요. 그 말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요? 목사도 새벽 기도를 빠질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는 제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또 무릎 꿇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속에서 그걸 다 했어요. 생생한 꿈속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아니 그럴 때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얼마나 잘 챙기면서 모든 빠진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왔는데 왜 이 인간들은 안 나왔는가 고발하고 자랑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났더니 전설만 남아있고 그분은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얼마 뒤에 제가 장례식을 해드리고 천국으로 잘 모셔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귀한 찬양대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시니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주님께 완전히 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이 그를 이끕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그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발견하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바울은 바울이 되었고
설교 같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고 손과 발을 사로잡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앞뒤를 다투어서 열심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으로 쭉 이어서 대답하는지 주님은 그 말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딴 사람의 말 듣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입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알게 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모든 믿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모두 주셨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걷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할 때는 여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선포되는 말씀.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되는 말씀은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원래 말씀, 다 같이 원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여러분은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저는 차남입니다. 오늘 새벽에 차남 성도만 한번 손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남. 이야, 오늘 차남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차남은 슬프기 때문이에요.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얼마나 장남만 좋아하시는지, 저는 차남으로 얼마나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저 찾는 건 장남밖에 없어요.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뼈다귀밖에 없어요. 고기를 먹긴 먹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제 몫은 없어요. 어머니가 안 챙겨주셨어요. 왜? 장남만 챙기시는 어머니. 옷도 장남 옷만 삽니다. 차남은 뭘 입지요? 장남이 입고 떨어진 것 입습니다. 신발도 장남이 신다가 못 신게 된 것을 차남에게 줍니다. 항상 제 옷은 병아리 우장 같았습니다. 형님이 입다가 벗어준 것 입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가 어디 나갈 때는 꼭 장남 손만 데리고 잡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어느 날 봤더니 이 어머니와 장남 사이에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치가 9단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리라. 가만히 있더니 어머니가 형님에게 이상한 눈빛을 합니다. 형님들 이렇게 하더니 따라 났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어렸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나이. 저는 전봇대 뒤에 딱 숨었습니다. 형님과 어머니가 형님의 손을 잡고 막 길을 가는데 얼마나 신나하는지 저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걸어가시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지 고개를 휙 돌리셨어요. 싹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차 정거장이 우리 집 앞에 있었는데 정차 정거장에 딱 멈췄는데 전차가 도착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전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약간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전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돌았을 제가 아닙니다. 울면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전차 운전수 아저씨가 뛰어가는 저를 보셨어요. 한참 보더니 중간에서 전차를 끽 하고 세웠습니다. 제가 전차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전차 운전수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자, 엄마가 누구요? 접니다. 쟤를 태우든지 아줌마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요. 저 아이 죽이겠어. 우리 어머니는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 형님을 전차에서 내려보내기로. 전차 문이 열리더니 형님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못 가면 같이 못 가야지. 그리고 형님 손을 잡고 돌아오던 그 따뜻한 봄날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생활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희끗희끗 돌아보면서 제 손을 만약에 잡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 반대로구나. 그 반대로구나. 주님께서 나를 추격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내가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잘못 갈 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를 쭉 읽는데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담겨 왔습니다. 쭉 읽는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저보다 못한 삶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여보, 당신 너무 미련인데 잘못하면 당신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여보라고 부르면 안 돼. 오빠라고 불러라고. 자, 한번 연습해봐. 오빠, 오빠. 연습을 실컷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만 아내를 뺏겼습니다. 바로에게 뺏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곧 뺏기는데 믿음의 조상이 귀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게 될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지금 바로 궁에서 지금 그의 후처가 되고 잡혀가는 그런 상황, 결별하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로에게 말했을 거예요. 폐하, 아니 왜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제 동생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무엇이라고? 무엄하다. 폐하,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그러면 바로가 화가 나겠죠. 이 무엄한 녀석, 여봐라, 당장 저 녀석을 처치하라. 그러면 제가 딱 아내를 맞고 서서 한마디 했을 거예요. 딱, 여보, 사랑하오. 칼을 딱, 오. 그렇게 죽을지언정 아내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추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사례를 구출하셨습니다. 돌려주셨습니다. 돌려주실 때 보너스와 함께 돌려주셨어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풍랑을 통해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따라오셨습니다. 뱀이 창에 잠들어 있던 그를 깨워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가 바른 방향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른 방향을 찾는 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봉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룩한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입에서 터진 그 환호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나를 추격하셨구나.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복된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확 붙들렸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자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복잡한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자랑은 예수, 그의 소망도 예수, 그의 기쁨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은 요약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 모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설교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설교 준비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시간 정도는 꼭 걸려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씀 지식에 대한 교만이 생깁니다. 머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 추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생토록 내가 부르짖을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일생 동안 입을 통하여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을 추격하시는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 위하여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주년 다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잡히지 마십시오. 내 야망에 잡히지 마시고, 내 고집에 잡히지 마시고, 내 욕심에 잡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입을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전하는 제 입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자랑하지 않고, 헛된 이론을 전하지 않고, 헛된 주장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된 선교 중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이 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다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일 말씀 전하는데 신나는 것은 남미입니다. 니카라과 부흥 전도 집회를 벌써 한 7년 동안 쭉 인도했습니다만 원주민들이 한 2,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광적으로 말씀을 듣는지 중간쯤 되면 제가 설교할 수 없어요. 왜요? 전부 일어나서 아멘, 글로리아, 디오스, 할렐루야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박수를 막 칩니다. 제발 좀 조용하라고. 한참 있으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중간에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서 막 또 열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막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얼마나 신나는지,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몇 주 전에 전국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주강서를 갔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건지암 소망소양 가는 사는데 한 900명 정도의 사모님들이 오셨어요. 이야, 저는 최고의 청중을 그때 만났습니다. 사모님들, 우와, 남미 사람보다 더해요.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우와, 아멘, 할렐루야. 사모님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3일 동안에 얼마나 반응을 잘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행복한 3일을 보냈습니다. 유일한 남자로서 청일점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행복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구를 치유하는 교회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조금만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도 그냥 반응하는 복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제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일어나지는 마시고요, 박수는 절대로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가, 그 위대한 신학자, 그 위대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가 막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옷을 털었습니다. 너무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털고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모든 걸 다 털고 일어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미움에 잡히지 않습니다. 낙심에 잡히지 않습니다. 원망에 잡히지 않습니다. 불평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부산 산성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이 부산 목회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좀 좋다고 말하면 좋은데 이 남쪽 사람들은요, 표현 잘 하지 않아요. 겨우 해보았자 욕받심도. 좋은 건 표현하지 않고 나쁜 것은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어느 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이 남쪽 경상도 말, 부산 말이 왜 이렇게 짧은가? 됐다고 막. 차라.
이게 다 짧은 몇 마디로 다 됩니다. 가가 이러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더냐 그게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 막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길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짧게 말합니다. 차라, 네가 가라, 고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사람들의 표현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화도 잘 냅니다. 말이 짧습니다. 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러 온 사람들은 막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남미에서 살다가 와보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남미 사람들끼리 만나면 끌어안고 막 여기다 뽀뽀하고 주일날 오후쯤 되면 여기 막 루즈가 자국이 막 남아요. 왜? 거기는 그게 문화니까요. 근데 이 부산 사람들은 도무지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미워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시험 들지 않는데 다른 사람 자꾸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 쫓아내는 사람. 한 명 열심히 전도해서 세워놨는데 또 쫓아내버려요. 또 쫓아내고. 어느 날 너무너무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미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 좀 가버리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가요. 그 사람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갑니다. 자꾸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 기도도 안 돼요. 어느 날 새벽에 마치고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미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발했어요.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스페인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영어는요 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스페인말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오신 저 남미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만 알아요. 정덕수 선교사님 정도만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다 모르고 Señor, ¿cómo se le ocurre? Ten misericordia de él. Oh, Señor, no puedo aguantarme, Señor. 제 속에 있는 모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쳤어요. 주님, 그 인간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한 방을 하시든지 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합니다. 너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기도하기 싫었어요. 왜? 축복하려니까 입에 부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입을 억지로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아들도 잘 되게 하시고 딸도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10분, 15분, 20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은 다 물러가고 차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귀한 기적, 우리가 말씀에 잡혀 있을 때 내 속에는 미움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모든 낙심이 물러가는 거룩한 말씀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분을 만났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년을 목회했습니다. 아니, 부산에서 23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에 잡히면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뀝니다. 야망에 잡히지 마십시오. 욕심에 잡히지 마십시오. 정욕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모든 존재가 잡히게 해야 합니다. 내 가슴이 잡히게 해야 합니다. 내 시선이 잡히게 해야 합니다. 내 발이 잡히게 해야 합니다. 내 손이 잡히게 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에 붙잡혀서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말씀이 주시는 감정을 느끼고 말씀해 주시는 방향대로 가고 말씀해 주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으로 봉사하고 내 기분으로 전도하는 자는 열매가 없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내 기분으로 봉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쿠바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쿠바에 방문했습니다. 2번 방문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것이 쿠바입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쿠바이지만 그곳에서 한 가지 큰 간증을 들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그들이 공산혁명을 했습니다. 나라는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방법이 아주 교활했는데 숫자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바라데로라고 하는 한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 계셨는데 아이들이 많았어요. 남미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마다 그 집 목사님 아이들은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숫자를 채웁니다. 왜? 없어지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열심히 아이들, 친구까지 다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수요일 날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수요일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지 말자. 그만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아버지가 말합니다. 안 돼. 우리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돼. 가자. 아이들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가기 싫은 수요일 밤에도 그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튜빙겐 대학을 나왔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교장을 만나고 그 간증을 듣는데 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견디고 참고 참았더니 기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잡혀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핍박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어떤 비방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건너 흘러달리는 소문 하나만 듣고도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잡혀야 합니다. 다른 소리는 다 한 귀로 듣고 다 흘러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내 가슴에 받고 내 심장 속에 담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말씀의 방향대로 걸어가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생각만을 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결국은 실패와 반대 가운데도 말씀에 붙잡혀 극복합니다.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그는 유스도의 집에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옮겨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가 앞에 확 가로막힌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옆으로 갈 길도 없으면 밑으로 스며듭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막히셨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거기서 옮겨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음에 대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옮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잡히십시오. 소망을 주신 소망의 말씀에 잡히셔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신 사랑의 말씀에 잡혀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옮겼습니다. 나아갔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갔습니다. 회당 옆에 있는 집. 그는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월척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잡았습니다. 그를 낚았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귀한 영혼을 낚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영혼을 낚았습니다. 그 수다한 고린도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세를 고치고 주 앞에 부러지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풀리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잡히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배신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나?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저를 향해 좋게 말하고, 제가 23년 전에 산성교회 부임했을 때 제 가방을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제게 다정하게 해주시는지. 가방 받고 박사님 환영합니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어느 날 그분이 싹 바뀌는 것도 제가 체험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오시더니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권사 안 됐다고요. 그만 교회를 옮기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권사 안 된다고 중간에 옮겨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를.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서 앞으로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잡혀야 합니다.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잡혀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이 사도 바울의 음성,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음성이죠. 여기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붙들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해 주는 격려를 받고 권고를 받고 약속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에만 잡혀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산장시대 총장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격려하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어. 주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 취미가 아닙니다. 제 사명이 아닙니다. 저는 저 원주민들 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거, 그게 제 사명인데 이 교수님들, 학생들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험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장막을 칠 것이다. 너를 안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너를 가게 하리라. 일어나라. 말씀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말씀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격려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고입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입을 벌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선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이 가운데 충만한데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바로 이 18장 말씀을 저는 제가 일하던 칠레 비냐델말 거기서 어느 새벽에 큐티로 읽고 있었습니다. 쭉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비냐델말 발파라이소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도 다 하고 큐티 노트에 다 기록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문방구에서 뭘 사기 위해 갔는데 도착했더니 그 가게 안에 한 구렛나루 수염을 가진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칠레 남자가 떡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방긋 웃으면서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 내가 한국 사람을 어떻게 첫 보면 안다고. 당신 태권도 한 8단쯤 되어 보이는데 사실이냐고. 태권도? 내가 바로 한국 사람 사범 밑에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난 한국 사람은 척 보면 안다. 일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안다. 중국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안다고. 한국 사람이 제일 잘생겼는데 딱 당신 보니까 한국 사람 맞다고. 얼마나 기쁘게 말하는지. 근데 얼굴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 오선지가 걸어져 있는 거예요. 선명한 손톱 자국 있는 거예요. 사연을 들었더니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부 싸움을 하면 여자가 보따리 싸는데 남미 칠레는요 남자가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경우가 한국에는 많은데 거기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그냥 봐줍니다. 맞을 짓 했겠지 하고는. 경찰도 봐줘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 자기 부인에게 실컷 터지고 확 긁히고 쫓겨난 남자예요. 직업이 기가 막혔어요. 장교예요. 고위직 장교. 이야, 장교도 별 수 없더라고.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제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부인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거기 피하고 있는 피난처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를 찾아왔어요. 무릎을 탁 꿇더니 사부님 막 그래요. 사부라고 그러지 말고 파스토리라고 하라고. 목사라고. 난 목사라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장교, 기독 장교의 회장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부인까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바네사라고 하는 부인인데 갸날프고 예리예리하고 금발미녀. 제가 그 자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 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명씩 한 명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과정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오늘 또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우리들입니다. 다른 데 잡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도 나의 모든 손도 발도 내 머리도 내 생각도 내 시선도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주여, 내가 헛된 것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이론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흐름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만 잡혀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절망을 다 이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기어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복된 선교를 이루고 복된 전도 열매를 맺어 바울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된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붙잡혀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잡혀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나아가 기어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